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11절과 또 12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12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14절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라고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풍족이 가져다주는 위기가 있습니다. 풍족은 보통 축복으로 인식합니다. 축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를 주고 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 귀한 팩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축복이 모든 이에게 언제나 축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누리는데 축복인 줄 알고 받았는데 축복이 오히려 저주같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들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지만은 인생을 보통 일상이라고 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로또를 사서 로또를 맞고 굉장히 급진적인 급한 어떤 부를 얻었을 때 세상은 그것이 풍족함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로또에 당첨됨을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한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풍족의 축복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었으나 사실은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보통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삶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서 누리지 못했던 삶의 만족도와 어떤 풍요로움과 그런 것을 누리게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만하여지고 한순간에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원래 누렸던 소소한 기쁨들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멸망의 길로 내닫는 경우의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땅, 기쁨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아무리 축복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축복을 축복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즉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본이 근간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결국엔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교만함으로 인하여 망각하기 시작할 때 풍족은 저주가 됐고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반복적 역사를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함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족함이 넘쳐날 때 언제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셨고 그분이 인도하시며 그분이 부어주셨으며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이 소위 말하는 풍족과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날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풍족이 저주가 되어지지 않도록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주를 향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함께 같이 생명의 삶을 펴고 계시다면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 기적들을 통과하여 그들이 마주한 땅은 1차적으로는 광야입니다. 15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 광야는 독사와 정갈이 있고 광활하고 무섭고 마르고 물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단했던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그들이 마주한 땅은 또 다른 고단함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단함을 피하여 또 다른 고단함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고단함을 피하면 그 다음 고단이 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고단함이 끝날 것 같은 그 다음 시즌을 넘어와도 또다시 고단함을 마주하는 애굽에서의 참으로 고단했던 인생을 벗어나 광야로 나왔는데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형태의 고단함을 마주하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도 고단함이요 광야에 나와서도 고단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갖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의 고단함과 광야에서의 고단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으로 간다라는 이 삶의 걸음을 보았을 때 애굽에서의 고단함은 광야에서의 고단함보다 한 걸음 더 뒤에 있는 고단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오늘 이 산을 넘는 고단함을 넘어 또 다른 산 골짜기를 마주한다 할 때 그 두 번째 고단함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풍족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단함인 것 같지만 애굽에서의 고단함보다 광야에서의 고단함은 가나안 땅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고단함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오늘 이 고단함을 뛰어넘었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또다시 이 고단함을 뛰어넘었는데 마주한 것이 또 고단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 나는 똑같이 고단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단함을 반복해 하시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고단함을 넘어섰고 또다시 마주한 이 고단함을 넘어설 때 나는 한 걸음 더 주님의 축복된 가나안 땅으로 다가갔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마주할 고단함이 두려워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계속 애굽에 앉아 있으면 영원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며 출애굽하여 또다시 마주하는 광야의 고단함이라도 넘어설 때 우리는 그러한 발걸음의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인생이 고단하셔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멸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모든 일이 잘 풀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잘 풀리다 보면 막 물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고 나의 배경을 숭배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숭배하고 그렇게 내 배경이 탁월하고 내가 가진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100년을 걸려 지은 탑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100년을 걸려 지어 올렸다고 해서 100년 걸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풍족하여질 때 망각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세상의 메테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쫓아 집착하여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물질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자신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럴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어떠한 배경도 상관없이 멸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쫓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족함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마주하고 또 다른 고단함을 마주하지만 약속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힘든 이때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